여러분, 어제 본문에는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실 당시에 제자들의 특징, 제자들을 특징 짓는 세 가지의 어떤 모습이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는 두려움이고, 하나는 웅크림이고, 하나는 의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죠. 그리고 제자들은 자책감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스스로의 무력감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분명히 예수 부활의 소식을 전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그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적이죠. 두려움과 웅크림 그리고 의심이죠.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샬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샬롬이라고 그냥 하신 거예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샬롬 하셨습니다. 그리고 웅크리고 있는 제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의심하는 제자들에게는 나를 만져보고 믿어라.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너희가 알아가기 바란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웅크림과 의심에 대하여 샬롬과 사명과 그다음에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은 그 후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그 후에.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에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이 경험이 그 이후에 이런 일로 연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1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샬롬을 전하셨고 사명을 주셨고 믿음을 요청하셨어요. 그것으로 충분치 않습니까? 충분하잖아요. 근데 충분치 않죠. 우리들이 알아요. 우리들이 그 증인들이죠. 확신 있게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물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함께 있으면서도 안 변했잖아요. 물론 변한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 내면의 그 이번에 청년부 수련의 주제가 창조적 파괴인데 우리 속에 있는 그 견고한 성이 부서지기가 진짜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샬롬을 전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충분치 않았던 것 같아요. 여전히. 여러분, 두려움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다음에도 남아요. 무엇으로? 트라우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두려움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사라진 다음에도 트라우마로 남죠. 웅크림은 용서의 선언에도 불구하고 자책으로 남아요. 그래서 계속 자책하죠. 의심은 믿음의 요청 이후에도 지속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과 웅크림과 의심은 나를 여전히 내 생각 안에 갇혀 있게 하죠. 의욕도 없고 열정도 없는 현재의 상태가 만족스럽지 않은 것을 알아요. 본인이 의욕이 없고 그래 내가 이게 참 한심하다 이렇게 느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를 뚫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더 힘겹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요. 너에게 그럴 용기가 있니? 이렇게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또 오히려 새로운 변화가 더 큰 고통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만들죠. 그래서 두려움과 웅크림과 의심은 아주 견고한 성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에게 창조적 파괴를 시도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아마 그것을 위해서 다시 찾아오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서 친히 샬롬을, 사명을 또 믿음을 요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안에 갇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미 명하신 샬롬, 사명, 의심이 이제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세포를 살리고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여서 그들을 들썩거리게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뛰어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회복의 과정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부서지는 과정, 그리고 창조적으로 새롭게 일어나는 과정이 필요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찾아가심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 있는 성령의 오심, 이게 이제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시간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먼저 제자들에게 세 가지 굉장히 중대한 회복이 필요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세 가지 중대한 회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말씀의 권능의 회복이에요. 제가 희한하죠?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목회를 한참 하던 중에 제가 좋아하는 선배님이 한 분 계신데 선배님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우리 목회자들 제일 큰 문제는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잘 못 믿는 거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송모시기 목사님인데 송태구 목사님이라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말이 그때 저에게 굉장히 강한 울림으로 왔다는 사실이죠. 너무나 평범한 이 말이, 그 말은 뭐죠? 우리 속에서 말씀으로 충분치 않다는 의심을 늘 하면서 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속에. 그래서 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말씀의 권능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요소들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그래요, 우리들이.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먼저 회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이거를 우리 속에서 회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1절에서 6절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1절에서 6절은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는 오늘 이 포인트로 설명하는 거예요.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을 수 없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디베랴 호수라고 그래서 디베랴 호수가 무슨 호수인지 아시죠? 갈릴리 호수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서 누구도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라고 부른 사람이 없어요. 요한만 디베랴 호수라고 부르고 있어요. 의도성이 있죠. 당연히 의도성이 있겠죠. 왜 요한은 디베랴 호수라고 자꾸 부를까? 이번만이야. 이전에도 그렇게 부른 적이 있는데 어느 정도 의도적인 표현이죠.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설정이죠. 설정. 배경을 이렇게 설정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이 패배적 분위기를 훨씬 더 강화시키는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뭐냐면 디베랴라는 말은 로마 황제 디베리오라고 있는데 디베리오라는 로마 황제가 황제로 있을 때 이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 지역 왕이 헤롯 아들 헤롯 안디바라는 친구인데 이 헤롯 안디바가 디베리오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그 지역을 그 지역에다가 디베랴라고 하는 도시를 건설했고 그 도시가 이제 그 갈릴리 지방의 수도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 호수도 디베랴 호수라고 이렇게 부른 건데, 그러니까 디베랴 호수라는 말에는 로마의 권세가 담겨 있는 말이에요. 세상 질서의 강력함이죠.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디베랴 도시를 굉장히 경멸했고 더러운 도시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눅 들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세상이죠. 우리들도 세상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더러운 세상, 진짜 망해먹을 세상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세상에 주눅 들어 있는 거죠. 똑같은 거 유대인들이 디베랴를 볼 때 그 느낌이죠. 디베랴 저놈의 더러운 도시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눅 들어 있는 그게 이제 디베랴를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비난하게 하면서도 우리를 사로잡는 세상 질서의 강력함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 따라서 이 디베랴 호수로 이 낙심해 있는 무기력해 있는 이 제자들이 디베랴 호수로 물고기 잡으러 간 그림, 이 그림은 현재 세상을 장악한 승리의 세력과 완전히 무기력한 패배자 무리를 일부러 대조시키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죠? 뭐죠? 그것은 과연 장차 세상을 뒤집을 근본적으로 강력한 힘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새롭게 암시하는 그림이죠. 지금 세상의 승리자인 것처럼 그들을 상징하는 세력의 이름인 디베랴에 무기력하고 보잘것없는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가지만 사실 결국 세상을 뒤집을 사람들은 제자들이죠. 언제? 말씀의 권능이 그들 안에 실자가 될 때죠. 말씀의 권능이 그들을 뒤집을 때 이들이 세상을 바꿀 거예요. 결국은 이게 그대로 일어났잖아요.
이 제자들에 의해서 시작된 복음의 운동이 로마를 뒤집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흥분하셔야 되는데 다들 지금 좀 더 자고 올 걸 막 이런 표정이야.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는 좀 흥분이 돼야 돼 마음속에. 그래. 왜냐하면 우리들이 자주 패배한 제자들의 입장이거든요. 세상은 너무나 강력해. 세상은 너무나 너무나 아주 치열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 잔혹하고 냉정해요. 세상의 승리는 이미 확보된 것 같아요. 나는 패배자야. 우리에게 희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의 회복이 있으면 그가 세상을 뒤집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다시 한번 제가 부흥사처럼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보세요. 말씀의 권능은 객관적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지는 게 말씀의 사역이죠. 말씀의 권능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의 권능의 사건이 내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기 전까지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지 못해요. 나를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서. 여러분 보세요. 3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셨죠. 그때 베드로가 그때도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을 때 베드로에게 그때 무리들 앞에서요.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을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고 그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죠. 그때 그 상황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이상한 고백을 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었어요. 왜 이렇게 이상한 고백을 한 거예요? 갑자기 와 예수님 나랑 계약서 씁시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요거 딱 어디 좀 포인트 있죠. 예수님 일주일에 한 번씩만 포인트 가르쳐 주시면 저랑 5대5, 6대4 이렇게 나눕시다. 뭐 이렇게 하는 게 이 땅의 정서인데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어요. 자기가 감당 못할 뿐인 것을 금방 알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나의 죄성을 느끼게 되어 있죠. 내가 죄인임을 바라보는 게 복음이에요.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할수록 내 죄성이 선명해지는 거죠. 베드로가 그때 은혜를 받은 거예요.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다시 말하면 모든 사람 앞에 펼쳐진 말씀의 권능의 사건이 그 개인의 사건으로 들어온 사람은 베드로였단 말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아주 치열하고 가차없는 현실의 논리 속에서 반복되는 무수한 실패의 경험과 자책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그 말씀의 권능을 과거의 사건으로 자꾸 밀어내요. 우리들도 과거에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치열하게 돌아가는 현실 속에 자꾸 잊어버리고요. 아련한 추억의 옷장 속에 갇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어떤 시간이 필요해요? 매일같이 무릎을 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맞아 이거였어. 맞아 이거였어. 이거야 이거지 라는 시간이 매일 일어날 수 있어요. 매일. 아멘. 매일이에요. 매일. 말씀의 권능이 내 속에서 샘솟듯 일어나요. 무릎을 치면서 다시 일어나게 하는 회복의 시간이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디베랴 갈릴리 호수를 찾으신 거예요. 역시나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었듯이 베드로를 필두로 해가지고 아무 의욕도 없이 그물질한 제자들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지쳐 있었어요. 그때 멀리서 누군가가 소리쳐요. 고기 좀 잡았어? 이렇게. 근데 여기는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셔요. 굉장히 다정하죠. 그러니까 아무도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시오 이렇게 얘기했죠. 그 순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본문에 보면 요한이 먼저 주님이시다라고 말을 했지만 저는 그렇게 추측해요. 나중에 베드로한테 가서 물어보고 싶은데 그때 요한보다 먼저 알았던 사람이 베드로였을 것 같아요. 베드로 마음속에 즉각적으로 깊은 데로 와서 그물을 던지라. 3년 전에 들었던 쟁쟁하게 남아있던 말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전 딱 떠올랐을 것 같아요.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였어요? 주여! 이건 거의 계시적인 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을 때 주는 그리스도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건 베드로의 맨정신 말이 아니라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거 진짜예요. 자기도 모르게 한 말이에요. 똑같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거의 계시적으로 말했어요. 주여!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만 믿고 그 말을 따라서,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자기는 평생 어부였고 지난밤에 이 바다가 지금 고기 없는 바다라는 것을 뻔히 경험했지만 내 평생의 경력과 지난밤에 나의 생생한 경험보다 당신의 말씀에 나를 실어보겠다고 거의 계시적으로 말한 거예요. 그리고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이 현실이 된, 말씀의 권능이 내 사건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 순간이 베드로에게 다시 필요한 거예요. 다시 필요해요. 우리들에게도 오늘 또 필요해요. 오늘 또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또다시 그 시간이 또다시 회복이 된 거죠. 그때가 또다시 찾아왔어요. 그때 그거였어 진짜 이거. 여러분, 아마 베드로와 제자들의 온몸에서 이 확신의 세포들이 마구마구 살아나는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말씀이 곧 현실이신 예수님이 제자들 안에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한 거였어요. 두 번째 회복이 필요했어요. 두 번째 회복이 뭐가 필요했습니까? 생명을 나누는 식탁교제가 필요해요. 생명을 나누는 식탁교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만나셨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가 왜 벗고 있던 겉옷을 다시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겉옷을 누가 가져갈까 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일단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제자들이 배 타고 예수님께 가는 동안에 베드로는 배 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마음이 너무나 흥분했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적극적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자책하고 예수님의 눈을 제대로 못 맞추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인 줄 확인하자마자 물속에서 뛰어내렸어요. 그래서 그건 무슨 뜻이에요? 이거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확실히 알았어요. 여전히 죄책감으로 어쩔 줄 모르겠는 나를 또다시 찾아오신 주님, 이제는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예수님께 내 자신을 다시 맡겨야 되겠다. 그 말씀에 다시 나를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막 흥분이 돼가지고 뛰어내려가지고 배 타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막 배가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막 나 더 빨리 가려고 배에서 뛰어내리는데 배가 앞서가. 야, 같이 가. 뭐 이럴 수도 있겠는데 하여튼 겉옷을 두르고 막 가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 무거운 물살도 베드로의 열정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엄청나게 빨리빨리 갔겠죠, 예수님. 예, 너무 아름다운 모습 아니에요? 그 아름다운 만남의 자리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손수 숯불을 피워 생선과 고기를 이미 굽고 제자들의 식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제 노을을 좋아해요. 어제 저녁에도 이렇게 노을을 한참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태양을 정면으로 쳐다볼 수 없지만 노을이 질 때만 정면으로 쳐다볼 수 있어요. 그래서 태양이 우리를 자기에게 드러내는 시간이죠. 그래서 태양을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태양이 정겹고 고맙고 겸손하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사실 노을이 좋은데, 그래서 어제도 한참 얘기했어요. 태양과 참 고맙다고. 내가 맨눈으로 봐도 내 눈 안 멀게 해줘서 참 고맙다고. 너무 너 아름답다 이렇게 다 얘기를 해줬어요. 태양이 어제 굉장히 좋아하면서 지 집으로 가던데.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새벽 시간이에요. 태양이 떠오르는 시간. 아침 시간에 이제 저기서부터 불구스름하게 해가 탁 떠오를 때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서 생선과 물고기를 굽고 계시는 이 장면. 이 장면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힘이 막 스스로 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만 그렇게 하시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아침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잠깐의 시간이지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느끼는 거죠. 그 마음을. 여러분, 가야바틀에서 예수님께서 처절한 신문을 받으시는 동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불을 쬐고 있었죠. 근데 어쩌면 비약인지 모르겠지만 그 베드로를 위한 용서의 불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숯불이.
예수님은 식탁의 교제를 위해서 숯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위에 자기가 준비하신 생선과 떡을 굽고 계셨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가 잡은 생선도 좀 가져와라 그러셨어요. 1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신 아침상에 자신이 준비하신 음식과 제자들이 방금 잡은 음식이 한데 섞이게 하세요. 자신의 수고와 제자들의 수고가 연합하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요,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떼어 주셨어요. 12절에서 14절 읽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 아신 줄 아는 거로,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이게 너무 아름답죠. 여러분, 야 먹어. 우리는 그러잖아요. 야 먹어. 예수님은 떼어서 주셨어요. 이거 굉장히 의도적인 행동이잖아요. 우리가 제자들이 막 애들입니까? 야 먹어라 이러면 되는데 떼어서 생선도 떼어주시고 떡도 떼어주시고 떼어서 주셨어요. 그 우리가 무슨 느낌인지 금방 아시잖아요. 떼어주시는 그 손은 배고픈 무리들을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저들에게 주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떼어주셨던 바로 그 손이죠. 그 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 본문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었는데, 오늘 또다시 제자들에게 이런 동작, 떼어주는 동작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떼어주는 것 같이, 또 내가 너희에게 내 살과 내 피를 나누어주는 것 같이 너희도 많은 무리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렇게 너희들의 떡과 생선을 떼어주고 너희의 피와 살을 떼어주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셈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과의 생생한 생명의 소통을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회복하심으로 그 생명의 소통이 세상을 향한 그들의 사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 보세요. 예수님이 식탁을 차리셨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보세요. 식탁의 특징이 두 가지죠. 첫째는 일상이라는 거예요. 식탁은 일상적인 일이죠. 항상 하는 일이죠. 하루에 3번씩 빠짐없이, 어떤 분은 4번이지만 빠짐없이, 어떤 분은 1번이지만 식탁은 일상이에요. 두 번째, 식탁은 생명이죠. 식탁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 거예요. 식탁이 상징하는 건 두 가지죠. 일상과 생명이에요. 이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거기 주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일상이 생명을 주는 행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준비하신 식탁 교제는 우리의 모든 일상이 주님과의 생명의 소통으로, 더 나아가서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라는 따뜻한 계시의 행동이었어요.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과의 생명의 소통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일상이 되게 하는 것, 그걸 통해서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거죠. 세상에게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그 태도가, 그 삶이 자신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는 힘이에요. 그래서 일상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의 삶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 외에는 변화의 힘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세상, 우리가 나누어져야 될 열방을 상징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게 바로 11절이죠. 11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니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 153마리인데 전에도 한번 제가 이거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냥 많았더라 그러면 되지 153마리였다라는 것을 굳이 성경에 굳이 그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말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숫자에 연연하지 말자. 근데 왜 숫자에 지금 상당히 연연해하고 계세요? 153마리가 뭐 이렇게 중요해? 152마리면 어떻고 154마리는 어때요? 많았더라 그러면 되지. 왜 153마리라는 것을 여기다가 의도적으로 적습니까? 굉장히 의도적인 거죠. 실제로 잡힌 물고기 숫자가 153마리였기 때문이죠. 물론. 그렇지만 153마리가 잡히게 하신 거죠. 주님께서. 밤새도록 못 잡은 배 바로 오른편인데, 배 바로 오른편에 그물 안 던졌겠어요? 밤새 던졌는데 예수님께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게 뭐예요? 물고기를 막 몰아오셔가지고 이제 거기다 이제 두신 거잖아요. 153마리가 딱 잡힌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얘기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정확하게. 그렇지만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물고기 종류의 숫자가 153마리 정도였다라고, 153 종류였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학자도 있고, 어떤 분 이거 굉장히 근거 있게 느껴지는데 에스겔서 47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시작.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어부가 강가에 서요. 근데 엔게디부터 글라임까지 그물을 치는 것이 되고, 거기서 다 많은 생명, 고기들을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에서 많은 생명을 건져 올리는 일을 하겠는데, 그 강의 끝이 에네글라임인데, 에네글라임이 히브리어 그 자음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 그래서 에네글라임에 있는 자음들의 숫자를 합치면 153이래요. 아마 우리가 이제 이게 억지가 되지 않기를 정말 바라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핵심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확실한 것은 이 153이라는 숫자가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 주님이 주신 그 사명과 그에 따르는 열방을 향한 복음 전파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뒤집는 위대한 일은 무엇보다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말씀의 권능의 회복, 그 다음에 날마다 우리들의 일상이 주님의 생명으로 채워지게 하는 삶을 통해서 세상을 뒤집는 일이, 자신이 바뀌어지는 일이 가능한데, 이제 내일 본문을 살펴보진 않겠지만 내일 본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죠. 뭐죠? 사랑의 회복이죠. 사랑의 회복. 사랑의 회복은 딱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우리 피택 후보자 성도님들과 나눈 말씀에도 포함되는데 이거죠. 제가 무슨 잘못을 했어요. 그럼 자책해요, 자책. 제가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로부터 그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에 자책을 해요.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렇게 말했어?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자책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뭐냐면, 자책도 이기심이라는 거예요. 왜 자책 이기심이냐? 왜 자책하죠? 나는 이거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사람일 수 있고 더 나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왜 그것밖에 안 됐어? 왜 그렇게 말해가지고,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왜 그것밖에 안 되는 거야? 너는 그것보다 더 나은 사람이잖아 라고 내가 전제하는, 우리 그것보다 나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게 자책이더라고요. 베드로가 지금 자책하고 있어요. 근데 그 베드로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베드로야, 너의 자책보다 나의 사랑이 더 크게 해라. 너의 자책보다 내 사랑이 훨씬 더 크다. 너의 모습 그대로 괜찮아. 내가 너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 그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사랑의 오고감이죠. 사랑을 고백하게 하시죠. 사랑을 고백하게 하세요. 주님, 제 모습 이대로를 받으시는 주님, 그 사랑 하시는 거 제가 압니다. 제가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하시죠.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신다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말씀의 권능이 회복되고 주님과의 생명의 소통이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고 그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은 사랑이 끌고 가게 하는 것을 말하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웅크림과 의심의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부서지면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세포가 살아나면서 그 사랑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능력이 될 것이고, 바로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은 세상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수련회 중인 우리 청년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단지 특세 때 한번 반짝하는 말씀으로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라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 각자의 심령에서 실자가 되고 우리의 삶에서 현실이 되어서 우리를 바꾸고 나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꾸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공동체, 가정, 교회, 세상이 바뀌는 일로 우리를 끌고 가는 능력으로 작동하게 되기를 높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번 주제 찬양 다시 복음 앞에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